영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항상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 순종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늘 배워가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또한 환난과 답답한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또한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늘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혹은 친교, 교제의 제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인 샬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가족이나 친지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처럼 이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제사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일종의 식사 교제 혹은 잔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것이죠. 이 식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좀 친해지고 싶으면 식사 자리를 보통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식사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이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구약에만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는 이 2가지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제사도 주셨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번제나 소제,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잘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도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등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 또 교회와 직장 동료,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화목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깨어지고 비틀어진 이웃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경멸하였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경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도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비록 화목제를 드리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또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화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이 번제의 경우에는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 가장 값싼 동물인 비둘기도 번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에는 이 비둘기가 빠집니다.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제물로 식사를 하는 제사인데, 이 비둘기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식사로 쓰기가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 제물로 이 비둘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목제는 짐승의 고기가 아닌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의 기름과 내장을 바쳤어요. 여기서 이 기름은 지방, 짐승의 지방,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친 이유는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화목제, 무엇보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어떤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교제의 기쁨, 또한 나눔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드린 제물을 다시 가져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또한 이웃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또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또한 우리 직장에 있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라지고 또한 나뉘어진 그 틈을 메꾸고 화목해 하고 화해시키는
이 화목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이런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충성 이스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어가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익숙하게 사용하여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지인들의 또한 동역자들을 많이 얻어서 왕성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함으로 낙심치 않고 또한 실망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러한 파송 선교사와 또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